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27절까지인데 우리 2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대표적인 표적이 나옵니다. 그 7가지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온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일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서 나왔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신 일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신 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든 표적들이 이렇게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나타내주는 이적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7번째 오늘 표적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표해 준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개심이 점점 극에 달해가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임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 자신의 부활과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역시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에 어떤 병든 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여자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였고 그 여자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나사로라는 인물이 2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거지 나사로이고 또 한 명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오빠인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들 3남매는 베다니라는 마을에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오빠인 나사로가 심한 중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이 소식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주님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마르다 또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는 예수님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이 들었고 또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들은 평소에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친밀하게 교제했던 예수님께 오빠의 병에 대한 이 소식을 급히 알렸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요청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 중에서 예수님을 찾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역시도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님께 늘 아뢰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기도로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면서 늘 이렇게 마리아 마르다 자매와 같이 예수님과 친밀하고 돈독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급할 때만 찾지 마시고 평소에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을 자주 찾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마음의 어려움들을 항상 주님께 쏟아붓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토하십시오. 그래야만 예수님을 부르는 게 어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든 또 우리가 외로울 때든 항상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향하고 예수님을 늘 영적으로 가까이 해야 주님과 영적인 거리감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매들은 사람들 편에 예수님께 이렇게 전했습니다. 주님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는 주님의 사랑을 입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를 아셨고 또 나사로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일지라도 이렇게 병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아프고 병들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전혀 어떠한 고통도 없이 항상 행복하고 항상 형통하게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도 이 땅에서 일반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도 흙에 불과한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은 이 죄된 세상에서 죄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의 잔재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질병도 겪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게 하시면서 그런 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고 또 깎아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끔 하시려고 그런 일들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또 몸에 질병도 겪기도 하고 약해져 가기도 하고 실패도 겪게 하면서 결국에는 나 자신의 신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할 때뿐만이 아니라 어려움의 때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에게는 이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내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항상 영적으로 나와 함께 해주신다 하는 이러한 사실, 이게 우리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무엇을 소망해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많은 또 아픔과 눈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천국에서의 평안과 안식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죄의 결과들이 가득하구나. 이 땅에서는 이렇게 병으로 인해서 질병도 겪고 또 죽음도 겪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지만 천국에는 그날에는 그 모든 죄의 영향들이 말끔히 사라지겠지. 거기에는 완전한 기쁨과 평화와 쉼만 있겠지. 빨리 그러한 천국으로 빨리 가고 싶구나 하고 이렇게 세상에 대한 마음은 차차 식어지면서 대신에 우리는 점점 더 영원한 것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점차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를 상기시키면서
예수님께 이 일을 좀 더 특별히 돌봐주시기를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마 이 자매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의 결과를 미리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도,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되게 하실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죽음에 이르는 일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상황적으로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이 말씀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닥친 어려움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무능함, 또 하나님의 실패가 드러나게끔 인도하시지 않을 거야. 오히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실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실 거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어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 비춰볼 때 우리는 그 고난 중에도 소망과 빛을 발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 대한 일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질병, 우리 성도들의 죽음에 있어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어주는 말씀입니까? 이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의 이 안 좋은 상황조차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 여자의 자매 나사로를 사랑하셨으나, 또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정반대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도 곧바로 오시지 않고 오히려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다.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오히려 우리가 원하던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지 않던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기도한 것들이 너무나
우습게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무슨 골려먹는 악취미가 있으신가 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던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하고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배우게끔 하시고 또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때가 아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시간을 늦추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딱 내가 견딜 수 있는 요 정도까지만 이러한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딱 정해놓고 그 정도까지는 내가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보기 좋게 그것들보다 훨씬 더 지연시키는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나사로가 결국에는 죽은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끝인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완전히 상황 종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를 끝까지 바라보며 그 훈련 과정들을 인내로 잘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딱 제시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까지 자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이 너무나 더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러한 하나님을 선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란 시간 동안 더 시간을 지체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가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하셨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방금 유대인들이 랍비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만일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나 만일 사람이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넘어진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힐 일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직은 어둠의 때가 아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돼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그 어둠의 때가 아닌 낮이 때이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면 제자들은 체포될 일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라고 하시니 아마 예수님께서 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신 이때가 아마 나사로가 죽은 때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나사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될 것도 미리 알고 계셨고 또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이틀이란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은 후에 가셨습니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에 들었다가 고침을 받는 것보다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이 극적으로 잘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축복을 가르쳐 주시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때를 조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때와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선함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 말할 때 잠들었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왜 성도의 죽음이 잠에 비유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잠이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잠은 하루의 모든 이 수고와 고생을 다 끝내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사람에게 있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노동자에게 있어서 이 잠이라는 것은 너무나 달콤한 시간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하루의 모든 일들, 모든 시름을 다 잊고서 이제는 편안한 쉼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은 휴식이고 안식이고 또 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죽음도 이처럼 결코 슬프거나 비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 땅에서 이 모든 고생을 다 마친 후에 이제는 편안히 쉬는 것입니다. 완전히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정말 참된 성도라면 그 사람은 오히려 이러한 안식의 날, 이러한 죽음, 이 잠들게 될 이 날을 오히려 더 갈망해야 합니다. 속히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벗어나서 주의 품에서 빨리 안식하고 싶다, 빨리 주님의 품에 안겨 쉬고 싶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간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죽음에 대해 묵상하는 것이 결코 어떤 불행하거나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그러한 간절히 바라는 시간이고, 또 완전히 이 세상의 모든 고생과 수고를 다 마친 후에 쉬게 되는 달콤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의 죽음이 잠으로 표현된 것은 우리가 밤에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에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이 부활의 때에는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이제 잠시 죽음의 문을 지나서 잠깐 잠들었다가 이제 부활의 때 영화의 몸을 입고 다시 새롭게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상태로 영원한 삶을 새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이라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잠깐입니다. 잠깐 쉬는 것이고 더 부활하여 좋고 영화로운 몸으로 가장 영광스럽고 기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성도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성도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부활하게 되는데, 다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성도는 영생을 위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죽음이란 끝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평안과 안식으로 들어가는 잠시 잠드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거나 슬프거나 비참한 것으로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죽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부르신다, 안식으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죽음이 이러한 것인데 사람들이 죽음 자체보다도 더 무게를 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입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삶입니다. 죽음 자체보다 더 두려운 것은 예수님 없이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생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채 죽는다면 그에 대한 결과를 영원한 삶에서 맞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잠깐이지만 내세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근원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은 그 죽음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든 인간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양심이 경고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가장 잘 대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12절에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만일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잠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지금 나사로가 잠시 병세가 호전돼서 잠깐 잠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5절에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으로 인해 나사로가 죽게 된 일이 너희를 위해, 제자들을 위해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라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한 것이나, 즉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였다. 자, 그러나 제자 중에 도마는 지금 예수님께서 살리는 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죽음에 대한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는 용기, 담대함이라고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빛이신 주님과 함께 다니면 너희가 넘어질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이 도마는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어두운 면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마는 기질적으로 의심이 많고 또 비관적이고 어두운 면만 보는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7절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것을 듣고 주님을 맞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마르다의 이 말은 예수님의 지체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오빠인 나사로를 잃게 되었다는 어떤 그 상실감에서 나온 말입니다. 물론 대놓고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내심 좀 더 예수님께서 빨리 와 주셨더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압니다 하니, 이 말은 마르다가 지금 오빠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요청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마르다의 제한적인 지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더러 마치 예수님을 하나님께 무언가 기도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선지자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때까지의 마르다의 한계였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의 오라버니가 일어날 것이다. 마르다가 그분께 말하였다. 저는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부활할 것을 압니다. 자, 여기서 마르다의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 차이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그녀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먼 장래의 부활로만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아직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신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바라보는 능력보다는 어떠한 그 피상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역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또 사는 문제는 사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과 삶에서 괴리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이러한 말씀만 절대적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신앙을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왠지 모르게 시큰둥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오히려 하나님 말씀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위험하게 여기기까지도 합니다. 너무 성경 말씀대로 믿는 건 좀 과격하고 무식한 것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진 것을 좀 극단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대신에 좀 적당히 믿으면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믿어야 하지만 어떤 인간적인 상식과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런 지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더 옳다고 여기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가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면서도 이 세상에서 당연히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이 지극히 세상에 합당하게 그러한 생각을 갖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떤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부분을 믿는 것에 있어서도 이것이 오늘날의 과학의 관점에서, 이성의 관점에서는 맞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의 그 교훈 정도로만 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고 구체적인 내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에 변함없는 진리고 오늘도 여전히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고 굳게 믿는 성도만이 진짜 성경의 말씀을 믿는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기서 또 한번 예수님의 신적인,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바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주요, 또 영혼을 살리시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어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부활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처럼 바로 여러분 역시도 그렇게 될 것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 사람의 생명, 영적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성도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둘째 사망, 즉 심판과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의미에서도 결코 죽음이랑은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성도는 죽어서도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역시도 그분을 따라서 장차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활 신앙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것들에 있어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토록 애착을 갖고 있던 많은 것들에 있어서도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에는 다 유한한 것들이지만 우리는 영생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 역시도 내가 이 땅에서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 아쉬움을 느낄 것입니다.
만약 인생이 한 번뿐이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번 생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것들, 내가 남들처럼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쉬움을 느낄 것이고 후회가 될 것이고 애착을 갖게 될 것이고 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은 정말 진정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왜 이 세상의 갑부들은 그렇게 많은 부를 갖고서도 영원히 살고 싶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돈을 쏟아붓고 하는데도, 왜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했는데 왜 세상의 것들에 그처럼 애착을 느끼고 집착하고 아쉬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눈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보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들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려움의 때, 과거에 그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때에 먹었던 그러한 과거의 옛날의 노예의 음식들을 그리워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에 살면서 불평하고 아쉬워하고 많은 것들을 집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세상이 원하는 영생은 하나님 없는 불로 불사이지만 결국 그들이 가게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히 불타는 지옥일 뿐입니다. 지옥에서의 영벌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많은 것들은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러한 영생의 가장 큰 복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교회 안의 신자들 역시도 이러한 큰 은혜의 선물에 별로 시큰둥합니다. 별로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지도 않고 이러한 것들에 가슴이 벅차하는 것도 없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지극히 적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그 많은 수의 사람들 중에 거의 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은 극히 적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 정말로 구원을 받아서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신다면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에 별 감흥이 없다? 그것은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의 성취와 그 모든 축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상속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복으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큰 축복이요, 나의 가장 큰 자랑이자 만족으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가장 기쁘고 영광스럽게 바라보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상 더 다른 어떠한 큰 것을 바라거나 더 무언가를 탐하고 갖기 위해서 막 열심히 애착을 갖고 그렇게 불철주야 애쓰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활동과 수입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이러한 것을 능가할 만큼 우리를 더 사로잡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신앙을 확고히 가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데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는 목적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이라면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거추장스러운 또는
오히려 회방이 되는 많은 무거운 짐들을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던져버리는 데 주력하게 될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방해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을 오히려 우리는 제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빼앗는 그런 수많은 우상들도 우리는 걸러내게 될 것입니다. 내게는 이미 영생과 이러한 부활이 주어졌는데, 내게는 천국이 이미 주어졌는데, 내가 그것들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이 땅의 것들에 그렇게 온 힘을 기울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마치 그것들의 전부가 달린 것처럼 그것들 때문에 울고 웃고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또 그것들을 더 갖기 위해서 싸우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불행해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성도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 생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치 영원히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고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부활의 권능과 영생과 천국의 기쁨을 망각하고 산다면 성도라고 할지라도 어리석어집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에게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고, 이걸 내가 갖지 못하면 내 인생이 끝장나 버리는 것 같이 이 세상에 목매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도라면 오히려 무엇에 집중하고 주력해야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하는데 가장 온 힘을 기울여야겠습니까? 오히려 천국을 위해 가장 온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시야와 삶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의 대상이 더욱더 주님께만 쏠리기를 힘쓰고, 또 내가 가게 될 그 천국에 합당하도록 이 땅에서 거룩과 경건에 힘쓰고, 또 천국을 가는데 방해되는 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더 멀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천국을 향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별로 하나님과 단둘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별로 즐겨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 사람한테는 전혀 즐거운 일이 아닐 텐데.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나에게 부활신앙이 정말 진정으로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부활신앙이 없다면, 이러한 실제적인 부활에 대한 이러한 기대,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털어놓고 더욱더 확실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겸손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저 너가 알고 있는 피상적인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는 진정으로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물론 마르다의 이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활의 주님께서 바로 지금,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의 이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할 만큼의 믿음은 아직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아직 의지하고 기댈 만큼의 그러한 지식과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객관적인 믿음에만 머물러 있었을 뿐 마르다는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온전한 신뢰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먼 훗날에 장래에 부활하게 될 것뿐만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생에서도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 피상적인 부활 신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죄와 사망의 압제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닥치는 그 어떠한 고난도 성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지게 되는 영광스러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열심히 추구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해도 내 인생은 결코 비참하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 전부를 드려도 그 인생은 결코 헛되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의 끝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또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쁜 이 천국에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망의 주인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을 언제나 바라보며 사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자주자주 묵상하십시오.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바라볼 때 나 역시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게 될 것이고, 나 역시도 이 세상에서 부활 신앙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참되고 실제적인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죄와 사망 권세와 이 세상을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미약하여 마치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승리가 없는 것처럼, 천국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그러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읽었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영원을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세상의 것들에 애착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열심을 갖고 전심 전력 질주하는 그러한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